안녕하십니까. 아까 어떤 자매가 들어오면서 최선생님이에요? 오늘 휴일이구나. 휴일마다 찾아오는 전주현 형제라고 합니다. 어떻게 오늘 날씨가 오랜만에 매 주말마다 흐리더니 오늘은 공휴일인데 굉장히 맑은 날씨여서 성도님들 모두 즐거운 휴일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찬양도 지금 새로운 찬양 많이 하셨죠. 가끔씩 이렇게 새로운 찬양을 해주셔야 정신이 번쩍 나고 집중을 하고 더 찬양에 대해서 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잘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주하시는 분은 물론 힘드시겠지만 네, 귀한 찬양이었고 말씀의 빛이소서라는 그 후렴구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되게 준비하면서 좀 분주한 마음도 있고 해가지고 걱정이 조금 됐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조금 부정적인 문맥에서 나온 말씀이긴 하지만 주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였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셔서 물론 이제 헤롯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축 먹어 죽은 다음 그러나 주의 말씀은 흥왕하였더라 이런 말씀이었지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전 말씀의 빛을 비추시는구나, 또 주님의 말씀이 늘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또 우리가 사모해야 할 방향이구나 이런 것들을 또 묵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또 이곳에 나오는 부담을 조금 덜게 되었습니다. 지난 그래도 몇 달간 가끔씩 단을 통해서 전해졌던 말씀과 조금 연관성이 있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많이 읽으셨을 텐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의 교회를 떠나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을 매번 묵상을 하면서 그냥 사실 좀 더 자세히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 다른 세대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이전 세대랑 좀 다른 세대인가 보다. 시간이 흘러서 좀 조상들이 어땠고 또 광야에서 어땠고 출애굽할 때 어땠고 이런 사실들을 전해 듣지 못한 그런 세대인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여러 단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과 연관된 주제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과연 이 다른 세대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다른 세대가 왜 생기게 됐을까? 이런 의문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다른 세대라는 말이 킹제임스에는 another generation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언어를 좀 찾아봤는데 히브리어로 아헤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다음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되게 무슨 의미심장하고 심오한 뜻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세대라는 말이 그냥 이 다른 세대가 이어지는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오는 그러니까 아빠 다음에 오는 아들 세대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심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말씀인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분명히 이 말씀 구절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가 무언가 다른데 그 다른 어떠한 것이 이 다른 세대라는 단어 안에 함축이 되어 있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게 아닌 것에 조금 충격을 받아서 거기서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사사기를 좀 찾아봤는데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첫 사사가 나오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철경님도 그때 안에서 한번 말씀하셨죠. 이 사사를 이름을 외우는 거 쉽지 않다. 아직 못 외웠습니다. 저도. 네, 저도 못 외웠는데 첫 사사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복잡하니까 갈렙의 조카뻘 되는 온니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첫 사사가 나온 시점이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죠. 저는 이 사실을 이번에 처음 좀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은 세대가 다시 완악하여져서 사사의 도움이 필요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저는 막 100년, 200년이라고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갈렙도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해 있던 그 두 장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적은 시간을 같이 한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을 같이 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다른 세대라는 것은 일부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신 것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잊혀진 것도 아니고 이 다른 세대는 굉장히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그 다음 세대였어요. 바로 그 다음 세대. 그래서 전석희 형제님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 전주현 형제가 살던 이 시대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정말 소름돋게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을 좀 경각심이 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있던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언어적으로 이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다음 세대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다른 세대를 만들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다음 세대를 이어지게 하는 것인가, 성경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함께 받은 교훈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볼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잘 아시는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특별히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처음으로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나게 된 계기는 잘 아시는 그 갈멜산에서의 승리, 엘리야가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바알과 아스라 신을 섬기는 그들을 모두 이긴 후에, 직후에 이세벨이 요즘 말로 극대노해서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실족하고 낙담한 엘리야가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를 당부를 하세요. 하나는 이제 하사엘에 대한 예언, 그리고 하나는 예후를 세우라는 예언,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엘리사를 세워라. 그래서 예후가 죽이지 못한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시면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당시 엘리사는 밭을 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밭을 갈던 이제 소와 함께 밭을 갈던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가서 겉옷을 던지면서 엘리사를 불러요. 자신의 이제 겉옷을 던진다라는 거, 그 당시 유명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이제 던지면서 엘리사에게 쉽게 말해서 스카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불러요. 그랬을 때 엘리사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지하고 곧바로 주저하지 않고 엘리야를 바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사건들이 있고 여러 시간들이 흐른 이후에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떠날 때가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떠나면서 엘리사와 함께 이제 다니다가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보실 것 같은데, 열왕기 하 2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9절에서 15절인데요. 9절과 1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앞두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죠.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청할 것이 있느냐라고 묻는 장면에서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이 엘리야를 통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당시에 이렇게 엘리야에게 요구를 했고,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요구 참 어려운 것이다. 참 어려운 요구를 네가 하는도다. 그건 엘리야가 가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잘난 척이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건 실제로 좀 어려운 길이고 또 어려운 요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엘리야가 이렇게 덧붙여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 너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예언한 후에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단강가에 이제 서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실제로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대로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이 실제로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 이후에 엘리야의 그 성령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마치 다음 세대가 되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분명한 성경의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은 평가를 들어요. 여러 사람들에게서 엘리야도 그 승천할 때 옆에 있던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이제 12절에 열왕기하 2장 12절에 나오는데, 똑같은 말씀이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때 그 이스라엘 왕에게서 똑같은 말을 엘리사가 들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래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엘리사에게 동일하게 임했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렇게 두 사람에게 대한 같은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다음 세대가 이어졌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는 이렇게 이어진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엘리사는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을 구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는데 엘리사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다른 경우와 다른 조금 특별한 경우가 보이는데, 엘리사는 한 가지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 요청은 바로 엘리야의 그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나 굳이 2배 더 많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간증을 나눌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항상 성경책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가르칠 때마다 항상 그런 기도를 하곤 해요. 간절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저도 저를 가르쳐 주신 많은 교사 형제님들이나 아버지나 다른 선생님들보다 더 잘 분별하고 더 잘 가르칠 수 있게 능력을 주시라는 그런 기도를 종종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도가 저에겐 굉장히 진심이었거든요. 왜냐면 항상 뭐 비교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서 저는 이런 기도가 되게 굉장히 좀 공감이 되었는데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의 사람이 이전 세대의 사람과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그 다음 세대의 사람의 비전이 이전 사람의 비전, 그 이전 세대 사람의 비전과 동일하게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 있는 것. 엘리사는 그 생생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에게 달라고 간구를 한 거예요. 살아 있는 그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그 엘리사의 비전도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살아 생전에 정말 많은 기적들과 또 선지자의 책무를 다 하고 주님 곁으로 갈 때 엘리야와 동일한 말을 듣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좀 청년들이나 또 다음 세대가 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수동적인 다음 세대에게 주어지는 것이 과연 많겠느냐라는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듣고 가만히 앉아서 하게 되면 다 좋은데 그냥 나에게 좋은 거예요. 나에게 좋은 거. 그런데 이 세대는 더 완악해지고 더 하나님의 능력이 간절하게 참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간절하게 드러나야만 하는 정말 더 빛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없는 그런 탁하고 어두운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처럼 과연 가만히 앉아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대로 뭐 좋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냥 나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 다른 사람이 있을 거야. 나는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요것만 하면 돼. 그런 마음으로 과연 이 세대에서 우리가 세대를 거슬러서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능력을 선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청년 세대와 또 이제 자라나는 학생 세대의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씀을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케이스를 살펴볼 텐데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제지간에 대한 케이스만 좀 보게 되는 것 같은데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아주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것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즈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모든 외할머니의 언어비인 디모데 오늘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외할머니들은 항상 손주를 보고 이렇게 디모데처럼 되어라 라고 그런 바람을 주입을 하곤 하십니다. 근데 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디모데의 그 어떠함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부분은 믿는 여자에게서 양육을 받은 신실한 형제라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어머니 그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에게서 그 믿음이 이어져 내려온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특별하게 좀 신실한 형제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원래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처럼 같이 가려고 했으나 뭐 몇 명의 형제들을 더해서 그런데 이제 마가 요한의 그 동행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틀어지게 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바울과 이제 신라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여행 초반에 이제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돌다가 그곳에 있던 디모데라는 젊은 형제를 합류를 시켜서 함께 여행을 그때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의 인연은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디모데의 전후서를 살펴보게 되면 맨 마지막 바울이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그 면류관을 이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디모데를 찾아요.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는 그런 개인적인 내용을 보면 이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특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2, 3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고요. 그 당시 뭐 진짜 낳은 아들이라는 의미보다는 정말 나의 가장 각별한 동역자이자
내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훈련시키고 함께 자라오고 또 함께 모든 여정을 함께하는 그야말로 나의 모든 것을 전수해준 그런 가장 수제자와 같은 그런 형제를 이제 아들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3절에도 보면 바울은 결국 이 떠나기 직전, 소천하기 직전에 믿고 맡기고 권면할 수 있는 가장 신실한 형제로 디모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일까를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을 보시면 알겠지만 같이 하다가 뭐 떨어져 다니기도 하고 다시 합류하기도 하고 바울이 느꼈던 그런 슬픔, 기쁨, 그리고 간절함, 그리고 함께 했던 모든 사역들 이런 것들을 옆에서 같이 보고 같이 하면서 디모데는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비전을 품었던 것도 알게 됐고 특별히 로마로 가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도 디모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하고 감히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비전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디모데에게는 참 특별하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이런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된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머릿속에 이제 개인적인 관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또 신앙생활 함께 하시면서 옆에 같이 오랫동안 동역했던 그런 귀한 동역자들의 그런 이름과 또 그런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해 보시면 지금 있는 지체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줄로 믿는데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그 관점에서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전 세대에 품었던 귀한 비전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 위해서는 함께 같은 일에 동역하는 기회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또 교훈을 보게 됩니다. 당연하게 이전 세대가 했던 하나님의 사역들 이런 것들과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사역이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본질은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다른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은 결국 그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라. 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도대체 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 신들이 있는 신전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푯말을 보자마자 사도 바울은 바로 전도를 하죠. 나는 이 신을 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디모데도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증거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동역하면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물론 앞에서 말씀하고 간증하고 이런 나눔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참 귀한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직접 그런 것들을 같이 한다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또 전도도 마찬가지고 또 가르치는 일도 마찬가지고 직접 같이 해보기 전까지는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던 어떤 관념적인 것으로 남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과 또 디모데의 경우를 봤을 때 우리는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전 세대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같은 사역의 현장에서 배우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습관이나 행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두 가지의 경우를 살펴봤는데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찾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이 문맥적인 의미에서는 아빠와 아들 세대와 같이 이어지는 세대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같은 세대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이런 나눔이 필요하잖아요.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동역자의 관계도 그렇고 성경에 많은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부자지간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경우를 보시면 어떤 성전을 건축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윗과 솔로몬이 같은 세대처럼 같은 마음을 품은 잘 이어진 세대가 되었던 반면에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보면 히스기야 왕은 개혁하고 회복하고 돌이켰지만 그 다음 세대였던 므낫세 왕은 그보다 더 악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지어서 결국에 그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해서 왕조가 멸국에 이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다른 케이스들을 형제님들께서도 공부해 보시면 참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의 흔적이 지금은 그냥 역사 속으로 그 교회의 터다라고 사진으로만 남아있지만 그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역사 속으로 사라질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생명의 능력이 있었고 좀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놀랍게 열리는 그런 교회들이었지만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으면 그런 역사를 만드는 교회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 좋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겠지만 또 그런 뜻은 또 다르게 이어지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다음 세대가 이어지도록 부지런히 애쓰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 이것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가 이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자녀들을 낳지 말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세대가 막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녀를 안 낳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다음 세대는 어떻게든 이어지기 마련인데 우리가 이어지는 이 다음 세대를 과연 어떻게 이어지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케이스를 통해서 좀 적극적인 다음 세대가 되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이전 세대와 같은 사역의 현장에서 가르치고 또 경험하고 또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잘 양육해서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에게는 2배의 열정을 품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 세대가 간증을 통해서, 많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교훈들이 있습니다. 많죠. 이제 선교지에 계신 형제님의 간증도 있고, 또 장로 일로 섬기시는 형제님들의 간증도 있고, 또 여러 교사와 또 각 곳에서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신 많은 성도님들의 발자취를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지 고민해 보시고, 나에게 그런 열정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수동적인 다음 세대는 아닌가, 나에게 열정이 없는 그런 세대는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다음 세대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전 세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흐르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는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 지체들은 다음 세대든 이전 세대든 주님으로부터 잘 이어지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듯이, 우리가 이전 세대가 되던 다음 세대가 되던 주님으로부터 잘 이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표현하자면 은사의 커다란 3가지 카테고리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돌아보시고 고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이어지도록, 우리가 주님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래서 이 더 악하여지는 세대 가운데서 잘 이어져서 우리 잠실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그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요구했던 그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나한테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이런 기도가 이제 됩니다. 우리 잠실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서 이같이 영적으로나 또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일들에서나 또 주님의 영적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나 또 예배당을 이제 넓혀가는 그런 일들에서나 좀 갑절이 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이 일은 결코 주님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같이 기도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아니면 여호수아가 없었을 것이고요. 다윗이 아니었으면 솔로몬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또 광야의 생활이 없었다면 가나안에서의 그러한 치열한 땅을 차지하고 즉 영적인 교훈으로 삼는다면 영적인 그런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며 적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교회의 영적인 그러한 사역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그 다음 세대가 그런 일들을 이해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런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전 세대가 이루어 놓은 또 주님을 향해서 달려왔던 그런 좋은 그런 영적인 것들을 물려받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의 갑절이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 일들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30대, 40대 젊은 부부들 이제 새롭게 교제를 시작을 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장차 잠실교회의 일꾼들로 성장하고 또 세워져 가는 또 그들의 좋은 교제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함께 합심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이러한 영적인 일들이 이제 더 놀랍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준비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됩니다. 네, 오늘 남은 시간 교제할 내용은 오늘 올림픽공원을 또 이렇게 산책을 쭉 하면서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계절의 여왕답게 장미꽃들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꽃 중에서도 또 많은 그런 별칭들이 있지만 또 장미꽃은 또 꽃들 중에서도 또 여왕
취급을 받는 그런 곳이죠. 그러면서 어느덧 아주 짙게 그 푸르러진 이런 나무와 또 이런 경관들을 보면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는 아주 추운 겨울을 통과했잖아요. 그러면서 다 죽은 것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금세 또 봄의 그러한 기운과 또 마치 어떤 이러한 생명이 다시 소생되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래서 봄은 이제 부활의 계절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을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나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루어진 어떤 사실이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이루어진 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직접적으로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나와 상관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도 직접적으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부활장이라고 불리워지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전체는 전체입니다. 이 전체는 다 부활장인데요. 이것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고린도서 15장을 이 밤에 가기 전에 한번 더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몇 구절만 뽑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 아시죠? 그죠? 주님께서 나와 관계가 있으려면 이제 나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다가 넣어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나 누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즉 설명을 하면서 이제 반대로 만일 부활은 분명히 있는 사실이었고 또 많은 그러한 증인과 증거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또 반어적인 표현으로도 또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만일 부활이 없다면 17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내 믿음도 헛되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이것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반어적인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첫 번째로 뭐죠?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헛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또 교회라고 불리워지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 이런 모든 그런 신앙의 그 기본적인 그런 뿌리조차 이거는 흔들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는 양면성이 있는데요. 죽음으로 그냥 딱 끝났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월이 2000년 이렇게 세월이 흘렀다면 아마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그냥 묻혀졌거나 아니면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와 같은 그러한 아주 영적 삼각자 내지는 그런 어떤 좋은 말씀을 선포했던 어떤 스승 정도, 이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 어떤 종교적인 성향을 띄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교와는 전혀 다른 어떤 형태의 종교화된 형태로 갔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나는 믿을 필요가 전혀 없다. 믿음은 헛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그런 사람들이 믿어왔고, 이 믿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또 아끼지 아니하였고, 또 이 믿음을 증거했고, 또 이 믿음대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확실하게 우리 주님의 부활을 근거로 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 물론 양면성이 있다고 했죠. 동전의 양면, 앞면이 더 중요합니까? 뒷면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죽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누가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신 것, 또 이제 죄 가운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 장사 지내바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이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는 뭐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그 권세 아래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죽음, 이 죄의 결과인 죽음, 죄의 삭슨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죽을 필요가 전혀 없는 이분께서, 거룩하신 이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죽음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와 죽음, 이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셨고요. 사망을 이기셨고. 그렇죠?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사망이 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활의 이 생명을 다시는 주장할 수 없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55절 쭉 기록하죠. 이 모든 것들의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래서 이 사망과 죄 그리고 율법의 이 저주 가운데에서 이것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은
생명이신 그분은 결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어둠 가운데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 이름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은 곧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신 분이 더 이상 이 죽음 가운데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외치는 거죠. 죄야,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사망아,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왜? 그 증거를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외치는 거죠. 나는 죄와 이제 영원히 상관이 없다. 사망, 죽음도 이제 더 이상 나와는 영원히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래서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우리가 의로워졌는지 죄를 이겼는지 사망을 이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을 통해서 죄를 이겼구나.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었구나. 사망, 죽음은 이제 나를 더 이상 나를 끌고 그 지옥의 그 사망 가운데로 나를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아주 당당한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라는 로마서 8장이 아니라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가면요. 15장 32절 아까 32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믿음도 헛되고요.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는 것은 뭐죠? 그러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즉 누구든지 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요한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죽은 자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물속에서 죽었는지 어디에서 죽었든지 관계없이 다시금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 아래 이제 다시 부활한 그 부활체로 이제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는지 아니면 행위를 기록된 그 책대로 영원한 지옥의 불목 가운데로 가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이 부활은 분명히 있는 것인데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누구는 그 멸망의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죽음으로 끝나면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으면 끝이라면 뭐하러 이렇게 삽니까? 한탕 멋지게 하고 화끈하게 쓰고 탕진하고 그냥 싹 가버리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치사하고 부차하고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부활의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시 만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그 나라에 가서 얻게 될 그 영광을 기다리며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하며 이 고난의 길들을 기쁨 가운데 거닐게 걷게 되는 거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1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고 마는 거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것, 내 이 생각이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절제하고 인내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는 또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받고 또 핍박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이 또 입증이 되고 그러므로 또 나한테 정말 생명이 있구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까닭없이 또는 복음 때문에 나를 핍박을 하는구나.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게 맞구나. 라면서 오히려 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또 15장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자, 이것도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인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때마다 이 고난과 위협과 이런 걸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 죽는 데까지 내려가고, 또 배고픔을 당하고, 또 매우 그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 수천하나 맞고, 그러한 고난과 또 위협과 형제들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도적들의 위협과 많은 그런 위협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마다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이유도 부활의 이 확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위험 또는 위협을 무릅쓰는 거예요. 또 무릅써야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고난 이후에 받을 영광이 칭찬과 상급과 존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참으며 쭉쭉쭉쭉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부활이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이 생명싸개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우리는 죽지 않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육체는 이제 땅으로 가지만 이 안에 있는 생명은 이미 확보된 영원한 생명이 그대로 영원한 생명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 뿐이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 생명 안에 이미 확보된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육체는 고난을 받고 또 어떤 위협과 그 맹수의 그러한 사자의 위협을 받는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이미 부활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 앉혀진 바 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그 감옥에 있었을지라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그 세월을 거쳐서 증거해온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러이러한 것이 될 터인데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증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이제 이 부활의 생명을 갖고 이게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우리 15장 말씀을 쭉 읽었는데 그 결과는 뭐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견고하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주님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이는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광과 존귀와 상급과 이것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생명은 이미 부활 싸개로 쌓여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장차 이것이 이제 나타나게 될 뿐이지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님의 일에 지금까지 수고하고 잘 해오셨지만 더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고 끝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그죠? 기뻐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고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면서 역시 기뻐할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 쭉 부르심을 그 표대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라는 것인데요. 16절만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주님의 일에 더 힘쓰시고 지금까지 잘 달려오신 그대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그리고 항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